기도하며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자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경외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교감이 있고 또 합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구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를 높이는 또한 이런 영적인 또한 은혜들을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은혜에 충만케 해주시고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을 주님 은혜
이루시길 또 원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며 진군하며 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주님, 제가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약속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있다면 우리의 이런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높이려는 이런 마음들도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공부하는 시간, 특별히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종말론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배우고 이것이 나의 회복되는 참된 지식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더욱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제 삶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 공부의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에 있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학생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죽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공부 교재 제5과 죽음 그 이후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5과 죽음 그 이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가 벌써 이제 5과 정말로 성경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진리의 세계관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안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 선글라스, 색안경.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다르겠죠. 근데 이 올바른 종말론 이 세계관에 관한 것은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리에 기준하여서 보게 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른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에 기준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나 아니면 들어왔던 것을 기준으로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자, 5과 여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한국이 OECD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한 200여 개국 넘는 국가 중에 38개 국가가 OECD 국가의 회원국이에요. 근데 그 회원국들 가운데 선진국도 있고 또 선진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나라도 있고 또 우리보다 이제 더 경제적으로는 좀 열악한 나라들도 같이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죽은 후에는 이제 그 답 이유를 말하고 있죠.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자살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면은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해서도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그죠? 불가항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니고 단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은 사실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후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안다면은 자살하게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그 좀 몸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 누구 있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전동 휠체어 타고 이렇게 목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네,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몸은 불편하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컴퓨터의 이 중앙処리 처리장치 CPU와 같아서 죽으면은 다 정지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긍하는 거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 잘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외로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한 몇 시간 혹은 며칠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험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일수 장로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것이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육체적 죽음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보통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재임 이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게 될 그날까지만 존재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변화된 육체를 입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의 사이의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네, 죽음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거죠. 원래 우리 범죄 이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범죄,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 종류 있는데 첫째로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이 왔을 때 영원한 죽음. 죄인들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그것을 이제 둘째 죽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는 무적행이라고 하죠. 무적행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해석들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 믿어서 생명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박종호 장로님께서 2번 읽어주세요. 육체적 죽음 이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머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사이의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한다고요? 중간 상태. 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생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연업이라는 장소에서 불의 형벌을 받아 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교리는 성경의 근거를 준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에 대한 표현을 근거로 육체적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이며 부활할 때까지 의식이 없이 편안히 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저와 나사로 비유나 회대한 십자가상의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중간 상태가 단지 의식이 없는 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는 육체적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되는 동시에 영혼도 소멸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불신자도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그 부활 후에 의인이든 죄인이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 상태가 비록 부활을 기다리는 잠정적이며 임시적인 것이지만 성경의 증거를 따르면 존재와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연옥교리를 펼치는 거죠. 연옥교리를 이렇게 펼치는데 어떤 성경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서 바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이 그래서 부활을 할 때까지 잠자고 있다. 편안히 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디에 주장이냐면 죄치를 안 시켜.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죽은 이후에 잠자는 것이 아니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기죠? 그죠? 아브라함의 그런 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죽은 아브라함과 나사로도 그곳에서 잠자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는 육체적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되는 동시에 영혼도 소멸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근데 불신자도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잔다라는 그런 표현은 이 중간 상태가 부활을 기다리는 잠정적이며 임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잔다.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증거를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존재와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3번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중간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 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결정됩니다. 죽은 후에 무엇을 더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육편리처럼 정화되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그 후에 구원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죽은 후에도 구원을 얻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 선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중간 상태에서 믿는 자의 상태와 불신자의 상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며 불신자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 죽음은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자신이 제대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무한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심판에서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상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영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육체적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죠.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바로 죽음이라고,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2번. 죽은 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신자의 그 중간 상태는 복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간 상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죠. 자, 1번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불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고통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죽어서 즉시 고통의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가 공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분명한 것은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에 육체가 부활하면 육체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상태이며 하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들은 반드시 어떤 곳에 존재하며 시간의 영속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토는 그곳이 어디인지 묻지 말고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은 없고 고통만 가득한 곳입니다. 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즉시 어디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통의 장소에 간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또 들어주신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영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는 것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조미애 지사님 읽어주세요. 믿는 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영광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부자는 죽은 뒤 즉시 최악의 고통을 받는 장소로 들어간다며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들려서 아브라함의 부에 들어갔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또 죽음 후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육체 가운데 살 때보다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 죽을 때에도 죽은 후에도 복을 받습니다. 네, 믿는 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네, 영광의 장소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사과회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그 불신자들 가운데 죽을 때 그 현상들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막 용을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죽음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맞으러 나오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영안이 들려서. 그래서 평안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죽음은 오늘 이제 마지막 줄, 좀 전에 조미애 사님 읽으신 마지막 절, 마지막 그 문장에서 말하죠. 신자는 죽을 때에도 죽은 후에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한 집사님. 중간 상태의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회입니다. 86년은 신자들의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를 더불어 옮기게 되는 영광의 교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이런 후에 하나님들이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곱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한 목적을 기다리는 것이다. 성도의 영혼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는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살리고자 그 교제를 소망했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성도의 몸은 비록 죽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어 생활이 쉬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기다립니다. 성도의 영혼은 몸이 부활하여 전인격으로 주님과 교제할 날을 기다립니다. 3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중간 상태의 신자의 영혼은 무엇을 누린다고요? 네, 그리스도와의 교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교제를 아주 희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이제 나중에 이후에 영혼과 육체, 그 전 인격적인 그런 주님과의 교제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 3번. 불신자의 영혼이 사망 후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고통의 장소, 또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4번. 신자의 영혼이 사망 후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영광의 장소인 곳이죠. 이거를 정말 우리가 올바로 알고 모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는 자세는 틀려요.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죽는 날이 온다.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 이것을 저주나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그저 대면할 것을 보면서 더 소망하며 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우리가 슬픈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이고 또 먼저 보낸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헤어졌었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중간 상태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모르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중간 상태에서 신자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중간 상태에서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부활. 그죠. 신자는 부활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조영화 권사님 읽어주세요. 육체는 죽은 후에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셨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이며 영혼이 떠나는 순간 몸은 흙으로 지은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몸은 이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무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죽음을 맞이했어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육체로는 끝이 아니냐. 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그런 온전한 몸으로 완벽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보이신 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중간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2번 조아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들이며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자신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성과 의지가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중간 상태가 복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잠정적이며 불완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간 상태의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복된 기간이지만, 근데 그 기간 역시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성도들의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가운데 겪었던 모든 눈물 얼마나 다시 많이 있겠습니까? 쉬운 분 한 분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참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부활하여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3번 우빈 형제. 신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도 죽음 이유를 사모하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비참함과 허무함과 저로부터 신자를 건져내어 영광의 그리스도와 깊은 고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늙고 낡고 병든 육체를 벗어던지고 주님과 같은 육체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아름답고 복된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죽음을 통하여 동일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동일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동일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섬김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더욱 더 노력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죽음 이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매우 풍성하고 복되게 합니다.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죽음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전도자가 됩시다. 자, 질문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에게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복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상태입니까? 복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그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런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야, 6번 신자에게 그러면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까? 두려운 것이 yes 아닙니까? 아니면 no입니까? 그죠. 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적 시한부 종말론은 이런 거죠. 언제 어느 시기에 몇 날에 예수님 오실 것이니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 날을 위해서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잘못된 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용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인지 오직 아버지만 아실 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종말론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면서, 물론 우리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처럼 아유 죽어야 끝나지, 그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서 죽음은 중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낙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받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그러나 그것이 임시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종말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잘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 마지막 부분 적용 질문 한번 봅시다. 죽기 전에만 1번 죽기 전에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공부하고 난 그런 결과,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있습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회가 나중에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분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이 기도라는 것을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언젠가 있겠지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위에 기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긴급성을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도 이런 복음의 전달자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겠죠? 주신 사명이겠죠? 자, 2번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네, 중간 상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는 곳이죠. 안식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이잖아요. 저도 이게 장례식장 가서 이제 장례 예배 인도할 때 그런 표현을 꼭 쓴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걸 단지 우리 가족들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병으로 인한 고통, 어떤 아픔이 없는 곳이고요.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려고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죄에 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죄로 인한 어떤 넘어짐도 없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곳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이 영광의 장소에 거하는 것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비참함과 허무함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광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통을 누리는 그런 일이기에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막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막 용을 쓰고 그것은 사실 잘 못 믿으시는 거예요. 엄밀히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혹시 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 더욱더 올바로 알게 됐는지를 조미애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미애 집사님이 사실 최근에 또 가정에 또 그죠? 사랑하는 또 어머니 또 보내드렸고 어제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떠신 것 같아요? 공부하고 나니까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때까지 잘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아버지를 보내고서는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사정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어서나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또
그 아버지를 보내면서도 알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천국이 어떤 곳이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인 것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소망을 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분만 더 나눠볼까요? 오늘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때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가족들은 가족으로 만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또 만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좀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답이 이런 게 아닐까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첫째 그 남편이 죽게 되고 계대 제도에 의해서 그 다음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또 죽게 되고 또 그 셋째가 또 대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되었는데 또 셋째도 죽게 되고 넷째도 죽게 되고 다섯 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러면은 누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부활도 믿지도 못하고. 왜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이 부부 관계나 이런 자식과의 관계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천국에서 살아갈 때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죠. 더 이상 어떤 가족 관계로 사실 위로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 아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관계되어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족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예요. 사실 우리가 올바른 교회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는 것을 올바로 배우고 훈련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중간 상태에 가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우리 장로님 아마 표현대로 어떤 가족들과 물론 가족이었던 적이 다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천국의 가족으로 다 같이 우리 가족, 내 가족, 너네 가족 이런 거 없이 구별 없이 어떤 벽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함께 또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할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한 분만 더? 조하연 백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천국에서 네. 만나면 그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복된 거죠.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훈련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중간 상태는 죽음 이후의 삶은 더 복된 삶이다. 이 땅에서도 물론 복된 삶입니다만 그것은 복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도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며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훈련하고 성화되어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지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저를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죽음의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배운 바를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귀에 묻히는 것이고 주님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험 보증과 것처럼 저희들 그릇되게 유명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성화의 이런 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또 저희 간절한 나이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나고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고 주님 만나게 될 그 날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며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제가 이 땅에서부터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양육받는, 올바르게 양육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른, 장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에 참여하고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세상에서 잘못된 세계관과 주님 세상적 물질적 가치관에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주님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유한한 이 세상이 주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만이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알아가고 배우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번 여름 사역에 하나님 무엇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명교회에 주시기 주님 시대 교회에 주신 주님 양육의 사명을 주님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슬프고 두렵게 여기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님 죄를 멀리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그런 저는 것이지만 올바로 알아서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주님 용서받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영접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양육받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린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노인 우리 청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자식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이렇게 중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중간 점검으로 삼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동행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앞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